에베소 6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장 많이 들은 설교일 가능성도 있겠지요.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의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른 내용보다는 이것이 옳으니라 1절에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주제를 가정에서의 권위와 질서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일반 은혜 차원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인용한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은 단지 행동으로 실행하도록 명령하신 것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효도를 실행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각 가정에 일정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이랍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순종하라 명령할 때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는 것 그 자체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숨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순종으로 나가기 전에 더 깊이 파악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가정 내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두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 두신 권위와 질서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할 정당성을 어디서 찾는가의 문제예요.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그냥 나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나보다 힘 많으니까, 나보다 잘났으니까 대충 이 정도 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당성이. 사회 통념이 그러니까. 유교 문화의 전통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계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전에 부모를 공경해야 할 정당성을 이미 확보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정당한 권위를 세워두셨고 그 권위에 순종해 나가는 질서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한 부모가 세운 게 아니고 효도 잘하는 자녀들이 세워드린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에서 신앙 있는 사람으로 돌아섰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죠. 이전에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지만 충분히 마음에 수긍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지요. 또 불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권위를 거기에 두셨다고 하는 거를.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고 오늘과 같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정당성을 우리 가정의 부모의 엄격성,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가훈, 그 다음에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
이런 것에서 우리 이 효도나 부모 공경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 여기서 우리를 딱 꿰뚫고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안에 딱 심겨줄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각 가정에, 물론 불신앙에 있는 사람이든 또 신앙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은 성도가 아닐지라도 각 가정에는, 물론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습관이나 또 그 가정의 유계질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내가 본래 효도 잘한 사람인데 잘됐다,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나 이거 참 원래 내가 잘하는 주특기인데 잘된 거네,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부모 공경의 이 기반이 되고 정당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유계와 유계 질서와 그 안에 있는 권위와 그 안에 있는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땅에 주님을 믿고 난 뒤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적절한 환경에 우리를 두시고 지네들이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로는 확인하지 않으셔요. 그것만으로 확인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못났고 많이 못 배우시고 심지어는 국문을 모르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나로서도 거부할 수 없는 부모 공경의 원리를 이제는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가 내가 세운 위계 질서에 따라서 내가 세운 권위를 따라서 순복하는 마음으로 지네들이 지네의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서만 확인하지 않으셔요.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 경건 생활로만 확인하지 않으셔요. 그의 삶의 밑바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괴로운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우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 참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족스럽게 효도했다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거를 오늘 여기서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 그거를 집중하고자 하는 건데요. 우선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생물학적으로 또는 호적상으로 마땅히 그래야 되지 것 같은 것이 거기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부모를 보내주시고 나를 또 우리 부모에게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부모 공경의 위계 질서를 주시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몸뚱이만 창조해서 여기다 던져놓지 않으시고 거기에다가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다가 질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못난 부모님이시지만 그 권위를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격도 너무 못났어 우리 부모님. 그래도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님 주시고 그 부모님에게 부모님다운 권위를 그 부모님에게 주신 거를 감사히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존경한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중심이 내면에 있는 거고, 심지어는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분을 돌봐주는 것까지를 공경이라고 말해요. 돌보는 거예요. 그분을 돌봐드리는 거예요. 돌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해야 할 뿐으로 마음 깊이 인정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갖춘 것에 의해서 그게 변화되거나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시고 부모님과 나 사이에 그런 질서를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그런 식으로 살라고 삶의 원리를 그 가정에다가 세워 놓으신 거예요.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물학적으로 낳게 하셔서 여기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모를 통하여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날 여기에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정당성을 이미 거기다가 두셨어요. 그거를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마치 이야기책 읽듯이 재미나게 일어나는 내용, 그 현상 자체에만 그냥 집중하면 성경 읽기는 거의 망치는 거거든요.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사과 하나장도 따먹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용 자체로 보면. 그런데 그 안에 내면에 깊이 담겨져 있는 원리, 이런 의미들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면 성경 읽기는 거의 망치는 거거든요.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기가 쉽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것이 좋으셨다고 하신 그런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자화자찬일까? 성경을 쭉 보면 그 뒤에 망쳐놓은 인류를 보고 그 앞에 있는 선하시다고 한 것과 비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다 망쳐놓은 우리 인간들을 생각할 때 그런 원리들을 주신 것처럼 가정에 대해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 같이 나 원래 효도 잘하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막무가내 그렇게 말씀을 읽어내려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5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인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모세 언약 안에 담겨진 이 내용이 거기에만 멈춰 있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이미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다 두셨고,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백하게 주신 5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서 누구든지 모두에게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이 계명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제 말씀의 기록으로 남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30절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그렇고 부모를 거역한 자는 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 공경, 어머님과 아버님을 공경하는 이 원리를 단순히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둬놓지 않고 이미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세상의 모든 인류의 자연 은혜,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거기에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약속은 첫 계명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서 계명이라는 사실을 딱 이야기하면서 이미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명에서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설득해내는 거죠. 그 정당성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본문에 오늘 이제 집중하고자 했잖아요.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해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옳으니라라고 이 선언된 이 말씀이 이미 가정에는 하나님이 그런 권위와 질서, 그러한 가정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하나님이 이미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옳고 옳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고, 그 정당성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반 위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는 면에서 이 본문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 이후에 있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 더 우리가 많이 이제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연인들 안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원리는 이미 하나님이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공기와 바람과 비를 내려 농사 지어서 먹고 살게끔 하신 것처럼 일반의 세계, 일반 사회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기에 심어 놓으신 것을 이미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보았던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에게 막 대적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폭행하기까지 한 그러한 인간들을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100%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이 제대로 생명을 부지하면서 산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는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만 하고 지나갔는데 나이를 먹고 먼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사람 살던 이력들을 보면서 좀 못 배우고 좀 남들보다 가진 게 없지만은 부모님께 공손히 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장수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장면들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장수라는 게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완악한 황제라고 하면 네로 황제겠죠. 그의 어머니가 아그리피나예요. 아그리피나. 그래서 아그리피나의 이름을 외울 때 뒤에 끝에를 외우기가 쉬워요. 피나. 그래서 좀 부정적이잖아요. 피가 나. 그래서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버지 클라우디우스를 이 어머니가 죽입니다. 살해를 해요. 그리고 16살 된 네로를 황제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가 섭정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그 권력욕으로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은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진짜 똥으로 여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아들을 황제로 세우고 아그리피나는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로마의 정권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요. 지나쳐요. 22살에 네로 황제가 미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황제로서 할 만한 나이가 되어가고 뭔가 이제 돌아간 것도 알고 이제 자기 판단으로 할 수 있는데 자꾸 아그리피나 어머니가 와서 또 간섭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이 네로 황제 22살에 자객들을 시켜서 아주 부모를 난도질을 해서 죽입니다. 제가 들은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로 황제가 그날부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날마다 밤이 오면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잠잘 때 해평안한 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 건강에도 엄청나게 유익하잖아요. 잠을 못 자면 만병이 막 찾아오는 건데 잠들 때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나중에는 미친 황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로 숨길 수 있겠습니까? 막 길이길이 날뜨고 뭐 온 세상이 막 피바다가 되고 심지어는 뭐 일설에 의하면은 로마의 그 주택가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 건물 위에서 그거를 구경하면서 시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두신 가정의 이 권위, 그런 질서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면서 막 파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인이 그렇게 파멸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황제가 그렇게 되니까 그 뒤에 오는 황제나 이 로마의 이 권세가 막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단순히 지가 그렇게 해서 그가 당한 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아주 진멸하신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로마사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안에 읽어보면 막 소름 끼쳐요. 이렇게 죽어가는가? 막 그런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해가는 아주 바짝 말라가는 한 가계의 흐름을 보면서 소름이 돋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라고 생각돼요. 자, 우리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행동, 행위, 그런 실행을 옮겨라고 강조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러하도록 정당성을 거기에 세워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눈을 뜨자는 거예요. 이제 더 살펴가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실성을 예배당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열심히 경건 생활하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충분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에 그 부모에게 내려주신 권위, 부모의 권위 그리고 부모와 나 사이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기꺼이 그걸 수용하는 마음으로 자기 안에 새겨 나가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설교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죠. 그래서 가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뜻이냐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도리예요. 개인 간의 개인 사이에 올바른 도리예요. 갖춰야 할 도리. 사회 구성원들까지 유지해야 할 합당한 공정한 도리예요. 이게 정의거든요. 가정에서 그런 정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들을 때 그럴까? 라고 제가 의문을 던졌거든요. 처음 들을 때요.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실제로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나 아무튼 뭐 사회학적 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그러니까 훌륭하게 아주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추적해서 돌아가 본 겁니다. 물론 엉망으로 산 사람도 없지는 않겠죠.
어느 시기에 굉장히 개과천선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돌아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를 잘했다, 또 한문을 많이 외웠다, 사서삼경을 뭐 굉장히 빨리 외웠다, 막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아주 일찍부터 가정에서 정의를 깨닫는 아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리를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공평을 안대요. 부모님이 왜 부모님으로서 그렇게 내가 대해드려야 될 것인가를 아주 어린 나이에 일찍 깨달을수록 그 아이는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IQ, 이 지능으로만 파악할 게 아니라 진짜 지능 좋은 아이는, 진짜 참된 지능 좋은 아이는 가정 안에서 형제 간의 부모와 사이의 공정함, 공평함,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래요. 그래서 형제 간에도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막 자기 거 먹는 것만,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형에게, 동생에게, 누나에게 줄 알고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잘 하는 아이일수록 아주 어릴 때부터, 더 어릴 때부터 이게 이루어진 아이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대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이미 많은 과학적으로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공평한 것, 정의, 이거를 빨리 터득한 아이가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말에 제가 처음에는 그런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들었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그거를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가정에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어린아이가 일찍부터 그걸 깨닫고 터득한다면 아주 훌륭하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빨리 뭔가 공부를 남들보다 많이 하고 시험도 잘 보고 1등도 하고 100점 맞고, 이런 것에 사람들은 많이 집중을 한대요. 근데 그거를 공부 잘하는 기계로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는 크게 성장을 못 한대요. 어느 지점에서는 무너진대. 이게 이런 내면에 있는 게 사람과 개인 사이에 있는 정의, 마땅히 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도리를 잘 파악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터득하고 마음에 심어놓고 잘 훈련되어져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 속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공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훌륭한 삶을 산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해도 전체의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상하 계층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정치를 해야 된답니다. 맨날 남을 뜯어먹고 남의 비난이나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그런 거죠. 우리나라 정치는 뭐 거의 짐승같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될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진짜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뛰어난 분이. 지금도 현직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뛰어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내면에 아빠와 엄마가 어떤 분이고 너의 심중에 때로는 불평이 있고 때로는 좀 불만이 있더라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래야 될 마땅한 원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권위와 질서를 허락해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터득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물학적으로만 퍽퍽 나누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두시고 그런 관계 속에다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것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옳고 옳지 않은지를 파악할 줄 아는,
이런 그 감각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빨리 터득하는, 일찍 터득할수록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두신 이러한 질서, 위계 질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거예요. 건강에서 몸에 흐르는, 건강에 있어서요, 몸에 흐르는 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고요. 피는 하나의 건강의 척도이잖아요. 예. 그런데 피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중요한 건 피잖아요. 가정에서 겉으로 크고 잘 살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말 잘하고 뭐 그러겠지만, 가정에 있는 권위, 질서, 위계 질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마음 깊이 새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란 거예요. 건강에 있어서의 흐르는 피만큼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기반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고 할 때 그걸 전제로 한 옳다함이에요. 예. 사도 바울, 내가 사도야, 내가 말하는 건 다 옳은 거야 이놈들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빠가 말하는 게 다 옳아, 예? 목사가 말하는 게 다 옳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목사가 뭐라고 자기 권위로 그렇게만 말하게,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리 해주셔서. 심중에 깊이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들이 이제 가는 거죠. 가족 간에 흐르는 이 정의를, 세워두신 정의를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뿐이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분가를 하게 되죠. 그럴 때에 부모에 대한 여전히 공경과 순종은 있어요. 물론 부모가 요구한 사항은 줄어들어요. 공부하라, 뭐 해라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점점 요구사항 줄어듭니다. 그리고 돌봄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성인이 돼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걸 해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식이 부모와 협력해서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의 의견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면에는 위계 질서가 있고 그런 권위와 질서는 이미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아무리 늙으신 부모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연약해지면 돌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경이라고 하는 데는 뭐가 포함된다? 돌봄이 필요한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보면은 과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과부.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고대에는 남성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남자들 다 죽어요. 한 마을의 사람 다 못 살대 죽어요. 언젠가 한 번은 광주, 전라도 광주 근처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교회 성도들하고 한 50명 데리고 이제 갔거든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데 한 12개 마을을 다녔어요. 근데 광주하고 이렇게 길목이 같아. 광주 시내 경계선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길도 터져 있어요. 이렇게. 다른 데는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갈려졌는데 그 행정적으로만 광주 시내가 아닌지 광주 붙어 있는 동네예요. 전라남도 담양이거든요. 근데 전도하는데 이 마을 저 마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한 마을이 참 특이해요.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말하면 이상해. 한 명도 없어요. 남자가. 다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한 2, 3일 하다가 우리들끼리 대화했어요. 전도하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야, 이 마을에는 할아버지가 없어. 참 이상해. 할아버지가 없어. 어떻게 그렇지? 그러고 이제 의문을 품고 그 다음에 이제 갔어요. 또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요. 6.25 때 많이 남자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나마 좀 남은 남성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다른 사람들은 광주 사태라고도 하잖아요. 그때 남자들이 다 죽었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군인들이 와서 다 죽였대요.
그만 깜짝 놀랐거든요. 초대교회의 과부들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홀로 노동력도 없고 뭔가 자녀 기르기에 너무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은 어느 정도 컸는데, 근데 그 노년이 되었는데 남편의 돌봄이 없는 이런 분들을 이제 과부, 교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 이제 등장을 해요. 실제로.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이거를 간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가르쳐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그거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늙으신 부모에 대해서 돌봄의 필요성을 이때 말해요. 오늘날은 이제 굉장히 사회가 발달하고 사회 체계가 많이 변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노인들 되신 분들을 살피가고 또 민간 단체에서 만들어낸 이런 요양 시설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연세 되신 분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갈수록 이거는 더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죠. 연세 되시면 모시다가 또 도저히 되지 않아서 형제들과 합의를 해서 또 부모님을 설득해서 요양센터에 이제 아예 요양병원에다 아예 그분을 이렇게 모셔놓고 일정 기간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필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오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더 합리적인 방식을 따라 부모님과 협의하고 또 너무 힘드시면 집안에 또 모셨다가 또 다시 맡겨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 연세 상황이 될 때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에 맡겨드려서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가정적으로 해결하는 이 돌봄,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 거죠. 세금을 낸 만큼 또 국가적으로도 많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예수님도 사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랄까 자꾸 우리는 교회 헌금하고 교회 헌신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할 만한 돈도 없고 교회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하게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주 꾸짖었어요. 그거를. 예. 네 부모에게 그걸 갖다가 섬기하지 말이지. 그거를 부모에게 섬기지 않고 그거를 헌금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한 것은 그거는 가짜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일까? 가짜죠. 완전히 가짜죠. 그럼 이제 문제는 있죠. 충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제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이 원리를 깊이 터득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적절하게 부모님의 재산권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막무가내요. 노인 되셔가지고 뭐 반항할 수도 없겠지 하고 막 재산을 빼앗아가거나 훔쳐가거나 강제로 탈취해가지고 자기 사업에 막 써버리고 막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짐승 이하의 삶을 막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재산권까지를 살펴준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저는 멸망받게 하는 자들의 친구들이라. 부모의 돈을 도적질하고 그런 놈들이 멸망하는 자들, 그런 친구들에 어울리는 그런 놈들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 가는 겁니다. 일반 은혜 차원에서 살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세계에 두신, 우리 가정에 두신 이 원리와 권위와 질서를 잘 파악하고 감사히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원리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미 그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흐트러지지 않고 이런 질서를 잘 수납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신 날까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원리,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부모를 뛰어넘어서 거기에 권위, 그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를 주시고 이런 질서 가운데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오늘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충분하게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할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지 공경하자는 촉구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부모님의 책임이 있게 되었는지, 또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근원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통해 영혼과 온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를 바탕으로 한 구원을 바탕으로 한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신자로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제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살펴가면서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하신 역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이른 원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햇볕이 찾아들기를 원합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권위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부모의 학식이나 재산, 심지어 부모님의 인격이 남들보다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내려주신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마음 깊이 그분을 존경하십시오.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드릴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 인간사회, 특히 가정사회, 가정 안에 그러한 권위와 질서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그거를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게 그것을 실행으로 보여드리고 남은 생애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셔서 정말 빛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반 은혜를 살펴갑니다. 오늘은 가정에 두신 부모님에게 두신 특히 권위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질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사도를 통하여 그것이 옳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 사실을 파악할 능력을 주시고 세밀한 마음을 주시고 잘 터득하여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져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를 파악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순종해 나가길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